우리는 매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말미에 와서 추수를 거두어 드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금년에도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비가 많이 왔지요. 여름에 많은 비로 인해서 벼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멈추고 중단하나 싶었는데 어제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00명대가 되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확진세가 멈추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한 해 동안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날까지 무사하게 살아온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366번 나옵니다. 왜 366번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겠지요. 1년이 365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은 부족함이 없다.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은 추수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감사의 예배요, 감사의 절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정신 가운데 가장 성숙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알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성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다라는 것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제가 팔이 아픈 한 사람을 예화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 팔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오른팔만 가지고 노동일을 하는 거예요. 40kg가 넘고 60kg가 넘는 그 무거운 짐을 한쪽 팔로 등에 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밤이 되면 어깨가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런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기자가
그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에게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어린 딸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그 아이의 엄마에게 가서 딸이 아빠를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저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자기 아빠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의미겠지요. 성숙했다는 겁니다.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자의 표현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니라. 이 짧은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매우 깊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주는 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희망적인 일보다 비관적인 일들이 더 많습니다. 즐거운 일보다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행복한 일도 있지요. 그러나 행복한 일보다 이 세상은 불행한 일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는 내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활대로라면 우리는 매일 울어야 됩니다. 이런 생활대로 산다면 우리는 늘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우리가 울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들이, 불행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생활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무엇을 통하여 기쁨의 생활이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삶을 통하여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동,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잊어보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면 잠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향락으로,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하여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하되 그 앞에 동사를 하나 더 붙여놓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대화다. 그런데 대화는 꼭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도 무언의 대화가 있습니다. 무언의 대화. 어떤 때는 말이 없는 대화가 더 진지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뭐가 없어지느냐? 대화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혹은 연인들을 보세요. 하루 종일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하루 종일 지나다가 헤어지고는 집에 가서 또 뭐 합니까? 전화합니다. 또 전화 붙들고 1시간, 2시간 또 이야기해요. 뭔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대화가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문 속에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엎드려 있으라는 이야기일까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려 있어라, 바로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감사는 일반적인 의미의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처절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절한 환경 속에서 감사했던 사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했던 사람을 소개한다면 구약에 등장하는 욥입니다. 욥의 감사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사람이 욥입니다. 옆에서 지켜주던 아내마저 저주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환경을 보면 희망도 미래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만난 욥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도리어 욥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감사절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청교도들. 1620년 8월 15일 고향을 떠나 북미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당시에 영국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영국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믿도록 강요를 하죠. 이것이 오늘날의 성공회의라는 교단입니다. 그때 순수한 신앙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무려 11년 동안이나 피하여 도망다닙니다.
도망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닐 수가 없게 되자 102명의 사람들이 무작정 배를 타고 무려 3,400마일, 3,400마일이라면 얼마나 되느냐? 약 5,472km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무려 63일간 노를 저어서 대서양을 건너 북미 대륙으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이들은 순수한 신앙을 찾아서 모험의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들이 선상에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가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며 살아보자. 그리고 그 땅을 일구어 신앙의 나라를 세우고 일생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고 떠나자. 이것이 청지기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의 겨울은 매우 추웠다고 합니다. 출발은 102명이 했지만은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절반이 얼어 죽고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디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일구어서 얻은 첫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죽은 동료들이 묻힌 공동묘지, 얼어붙은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황금을 캐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신앙의 자유가 꽃을 피울 것이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왜 인간이 우월하냐? 왜 인간이 가치가 있느냐?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뜻을 되새기며 살아갈 줄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이런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은혜 안에서 살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바람이니, 하나님의 섭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